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문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그의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 이를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들이 선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은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롭고 기쁨이 넘쳤던 교회가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하는 걸 보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로막는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회방에 의해서 은혜로웠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걸 가지고 변론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결론 내려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께 돌아온 것을 보고할 때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교회에 이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건 맞지만 바리새파, 이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그러한 복음으로 인한 이러한 이방의 새로운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들도 또다시 그렇게 많은 변론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변론이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사실이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가져온 이방인의 이 돌아온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보다는 도리어 율법에 능통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인 그러한 틀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율법의 잣대로 또 다른 그러한 율법으로 짊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짐을 짊어지게끔 해서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또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도리가 아닌 이러한 형식적인 전통과 틀을 잣대에 대고 그리고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 여행 가운데 행하셨는가.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렇죠?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렇죠? 12절 말씀에도 온 무리가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그들이 지금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 야고보는 전에 12장에 사도 야고보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먼저 순교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야고보는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적으로도 유대인에게도 존경을 받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장을 맡을 정도의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 그 내용,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그 내용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방인을 취하신 그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선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한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데 그냥 내 감각으로 내 지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자들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을 앞두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의 중요한 견해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저 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과 맞느냐, 이걸 점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돌아보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고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민족들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이 주께서 예부터 예언한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맞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절충이 되어지는 안,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절충이 되는 안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음행하는 일들 너무나도 망연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들, 자신들이 지금 시장 나가서 고기 사 먹는 것도 다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거예요. 목매어 죽인 거나 피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금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결예법이나 음식예법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멈추자. 그 대신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겠죠. 더 강력하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절제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충안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그들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주님이 행하셔서 택하신 그들을 우리가 제약하지 말고 최소한의 서로들 간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하자. 그리고 우선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내고 편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 편지와 함께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견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들만 보냈다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고 편지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반대파가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이 대사를 공식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와 실라였어요. 이 유다와 실라는 오늘 22절에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인도자로,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중에 유다와 실라는 바로 탁월하게 형제들에게 존중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가는 그 편지가 권위가 세워지고 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다와 실라가 또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 사절단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선지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역할,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낸 것이에요. 말씀에 훈련되어 있는, 교회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전하는 것이, 보낸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어려움이 일어났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대표 사절단으로 보낸 유다와 실라는 인도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전한 말을 통해서 위로의 말로 기뻐하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건하게 했고,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버리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파송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시도 없이 가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예 듣지 마십시오. 유다와 실라처럼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인도자로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사람, 또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항상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은혜롭게 만들고 하나됨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됨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들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갔어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갖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왔을 때 자신들의 이 노력과 헌신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져온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이쯤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줬다, 이래가지고선 어깨에 힘 팍 주고 그러고선 교회에 마치 주권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행세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심지어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사역을 했어요. 더불어서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 겸손과 또 소망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일궈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같이 열심을 다해서 묶여져서 주의 일들을 더욱 든든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함께 해결해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행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현교회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되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기득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틀로 어렵게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하나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견고히 세워가며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사람들 또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은혜를 베푸셔서 늘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부어주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넘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거제시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거제시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또 우리 거제시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비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